이 세상 나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자리에 함께 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여전히 무덤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해야지 뭐 기분 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10절인데요. 네, 다 같이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찬양을 예, 부르시는데 두 번째 곡까지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 부선이잖아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뭐 이런 찬양만 제가 알고 있지. 생전 처음 듣는 찬양이라고 그러지. 같이 그냥 따라 부르긴 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역시 광역시는 다르다. 전주는 광역시는 아니거든요. 광역시는 좀 다르구나. 찬양의 이 가사도 다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 여러분 어떤 시간을 지금 현재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 신앙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참 뭔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문 밖을 나가지만 결국에 평일에 직장생활 하시면 어때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고 뭐가 나를 보호한다는, 나를 돕는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들리지 않아서 홀로 힘든 싸움, 고민, 걱정을 하고 있을 때가 있죠. 저도 PT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중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왔기 때문에 중학교 기억밖에 없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 그 중학교 때까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엄마가 했던 말 중에 제일 싫었던 말이 하나님이 하셔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 그 뭘 한 걸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지? 뭘 하셨지? 뭘 주셨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듣기 싫었어요. 뭘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야지. 하나님을 느끼라고 그래야지. 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황인 줄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신다면 나한테 무관심하시거나 아니면 무능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저는 제가 육아를 해요. 아내가 돌보고요. 그리고 제가 주 양육자예요. 1년 동안 저희 첫째를 지금 와 있는데 첫째를 1년 동안 제가 독방 육아했습니다. 그때 우울증하고 뭐 이런 게 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전해보지 않은 일을 제가 겪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기를 볼 때는 이쁘죠? 사랑스럽죠? 선물이죠? 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 양육자가 한번 돼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모든 걸 함께 한다. 사랑스러워요. 선물이에요. 여전히 선물인데 저는 두려워요.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을 다녀요. 어린이집을 갈 때는 또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네. 아멘이 나오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이제 끝날 때 제가 이제 데리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힘들 때 이게 피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피하고 싶어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왜 두려운지 아세요? 예상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밥인지 졸음인지 뭐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이유 없이 계속 우는 거예요. 달래지지가 않아. 근데 옆에 밑에서 쿵쿵대지 소리 옆에 막 다 들리지. 그러니까 이웃 사람한테는 너무 미안하니까 스스로 막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유를 먹을 때도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제 옛날 사진 다 보면은 다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 이렇게 분유를 먹이고 다 긴장이 돼요. 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닥뜨려서 막 해보니까 도저히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육아하는. 근데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걸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나은 거예요. 나는 침대에다가 던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도움의 손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맞닥뜨려야 돼. 여러분 있으시죠? 하루하루 직장생활, 저도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저는 미용도 해봤고요. 대학가에서 연극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축구 코치로도 생활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어요.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는 뭐 호프집 알바부터 여러 일들을 했어요. 정말 그때마다 느꼈던 건 뭐냐면 하루하루 내가 직장생활 미용실에 출근해야 될 때마다 지옥이었어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단계를 계속 거쳐야지 내가 디자이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말단이었어요. 스텝이었어요. 머리카락이나 쓰고 샴푸나 좀 하고. 근데 그 하루하루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옥이세요? 하루하루 직장생활 난 너무 행복해서 한다면 손 들어보세요. 난 출근하는 거 너무 좋다. 정말 가방 안에 사표를 매일 들고 다닌다는 직장인들의 그 대변하는 이야기와 같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우리.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선교사님의 책을 나와서 이제 읽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몽골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성도들을 신방을 해보면 영하 30도에 난로를 뗄 뗄감도 하나 없어서 양털 이불 하나 걸치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교인의 집을 가보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하 30도에 난로를 뗄감도 없어서 양털 이불 하나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도울 거라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돕지 말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제일 쉬운 방법은 조용히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이었어요. 조용히 재정을 흘려보내면 돼요. 그러면 뗄감을 얻어서 뗄 수 있어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에게 간섭하지 말래요. 여러분 재정이 있음에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님. 재정이 있음에도.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동의가 되세요? 간섭하지 마라. 쟤 돕지 마라.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있답니다. 그럴 시기가 있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시기를 반드시 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반드시 지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구원할 수 있는 팔이 있음에도 내버려 두신대요. 왜? 지나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 도와서 일로 딱 끄집어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지나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과정은 금을 만듭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분. 내가 정금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금의 특징은 뭐예요? 정금이 실용성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금이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99%. 여러분, 그건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 거룩. 불순물 제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셉의 삶을 한번 아시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애굽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데, 잘못된 일로 누명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목소리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근데 그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럼 억울한 옥살이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형제 울고 죽는 일이 다반사예요. 왜? 억울함을 못 이겨서. 내 이 정결함을, 내가 이 선함을 어떻게 증명을 하나? 감옥에서 혀깨 물고 죽는 게 다반사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결과여야 하는데 요셉은 다르더라고요. 애굽의 제반 사무의 일을 그 감옥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요셉. 그리고 나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죠. 감옥에.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요. 자, 그것까지 요셉이 맞추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아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뭘 듣고 갔어요? 제발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 완벽하게 무너진 희망이 없어. 자,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때 마치,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애굽의 바로왕이 꿈꿀 때까지는 요셉에게 있어서 과정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죠? 파리파리한 이 앙상한 소들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고 쫙 마른 벼들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벼들을 삼켜먹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을 불러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 이런 뜻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라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요셉이 영적으로 막 충만하니까 하나님 그겁니까? 해석해 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려면 요셉을 거기서 그만큼 훈련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감옥에서 애굽의 전반적인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면서 뭘 알았어야 했어요? 애굽의 재정,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기후를 배워야 했어요. 그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이미 애굽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작년에는 기후가 이랬는데 올해는 좀 이상하네. 내년엔 좀 더 이상할 것 같네. 근데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네. 7마리의 앙상한 소가 살찐 7소를 잡아먹네. 그렇다면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겠구나. 그리고 7년의 흉년이 동시에 곧바로 따라오겠구나. 그걸 내다본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시려면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안 하시려면 그냥 식통계시하시면 돼요. 야, 니들 애굽으로 가라. 거기 이제 앞으로 풍년이 올 거니까 그때 막 사들여. 그리고 다시 유대로 돌아가. 근데 요셉 하나를 통해서 결국에 그 가족이 다 사는 역사. 그것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뤄가신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 선교사님 얘기로 돌아갈게요. 재정이 있음에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마음이 힘들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힘든 마음을 안고 기도를 하세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뒤쪽에서 고라니 소리 알죠? 고라니 소리. 이 소리가 들려서 뒤를 딱 돌아보시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때 딱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이게 내 울음소리야. 이게 내 울음소리야. 아, 하나님도 이 몽골 땅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도 그냥 재정으로 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땅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겠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몽골 사역에 그냥 우는 사역만 하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는 사역만 하고 끝내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시는데 몽골에 있는 그때 사역했던 그 교회 청년들이 이제 다 뭐 석사, 박사, 뭐 군 장교, 사업가, CEO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출신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은 내 우는 사역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능력이 있음에도 제한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자신이 권력이 있는데도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아예 없으면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데도 절제한다? 이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제한적인 그 능력을 누가 가장 잘 발휘하셨을까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말씀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 부분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래, 올라와. 그럼 끝날 일이. 성경은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은 그 이후에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예요? 자녀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그래도 해야 돼. 야, 그래도 해. 가.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아들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거기까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그 다음 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리하고 올라와. 인간 거기에 다 끝내고 올라와. 이제 올라와. 다른 사람 시키자. 그래서 저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래, 올라와. 그냥 끝내자. 하지 말자. 그냥. 인류 구원 다음에 하자. 부모의 입장에서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니까, 절대적이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모르시겠지.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가장 포텐이 터진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음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야, 넌 다른 사람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충분히 내려와서 따귀를 한 대 때리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신 거죠. 그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그 과정을 뛰어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을 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 십자가를 제외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제외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이거는 위법입니다. 왜? 값을 안 치렀기 때문에. 값을 안 치르고, 야, 그냥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여러분, 뭘 믿으셨길래?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으셔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 나사로 살리신 거? 물 위를 걸으신 거?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는 사역이 아니고 무슨 사역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사역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만큼 고통스럽지만 뭐 하신 거죠? 과정은 제대로 밟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과정 딱 잘라놓고 거기 위에 거기까지 여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빠 하준 파파 보면서 가장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 사람 나랑 약간 좀 이 종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빠는 되고 싶은데 실제로 맞닥뜨리면 어때요? 집안 개판되지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말 안 듣지. 그러니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과정이 이 애들과 접촉이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욥은 전 재산을 잃어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바로 한 얘기는 그리고 아내까지 그냥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바스 여러 친구들이 나오죠. 새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위로하는 척이에요. 아이고 안 됐구나. 힘들지? 그 다음 뭐예요? 너 뭔 죄 졌냐? 너 뭐 했길래? 자, 그러니까 욥이 이제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자, 욥기 7장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저는 이 말이 참 어떻게 이 마음을 표현할까?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 잘못했다 한들 그게 당신에게 무슨 피해가 됩니까? 라는 얘기.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해가 됐습니까? 친구들이 계속 와서 뭔 죄 졌냐 이러니까. 근데 해답은 없는 거예요. 왜 10명의 자녀를 잃게 됐는지, 건강을 잃게 됐는지, 전 재산을 잃게 됐는지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에 이삭은 언제 얻어요? 100세요. 그러니까 25년이라는 그 시간 잘 아세요? 25년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팝니다. 하나님이 너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팔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걸까요? 믿지 못한 걸까요?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얘기했는데 아내를 2번이나 팝니다. 자기 살려고.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봐라. 별 이쁘지? 그게 너의 민족이야. 내 자손들이 될 거야. 저렇게 하늘에 들어가 같이 말하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바보처럼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떠났지만 도착하자마자 만난 건 여러분 기근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 풍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점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첫 번째 아내를 판 거예요. 내 누이다. 그럼 데려가시고. 근데 100세가 됐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됐든 뭐라 그러세요? 주지나 말지. 이제는 이상 아들을 달라고. 참 여러분 성경의 신앙인들을 보면 참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해 보여. 무슨 시험이 이렇게 많아. 아무데로 어디로 가라 목적지를 정해주지도 않고 가라 그래놓고 가니까 기근이야. 그리고 질질질질질 또 애국으로 내려왔더니 거기서 또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또
아내를 또 달래. 그래서 데려가세요. 그러고서 혼자 돼. 그러다가 또 다시 아내를 또 얻어서 또 이제 아들까지 바쳐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그 당시 고대 그 근동에 이방신들은 인신제사를 했거든요. 인신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인신제사를 하라고 그러지? 왜 사람을 바치고 왜 우리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지? 이거부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하나님 선하시다며. 그래, 왜 나라는 이래? 경제는 이래? 정치는 이래?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강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가정 형편은,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맨날 암흑이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 뭐지? 왜 이런 상황을 주시지? 뭘 원하시는 거지? 뭘 의도하신 거지? 아니 갖가지의 고민을 하고 그 자리로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제단에 깔고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칼로 손을 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시라. 아브라함 손을 대지 마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때 마침 뭐가 걸려있어요? 수풀에 양이 걸려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어찌됐건 의심을 했건 뭐 했건 일단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을 해도 돼요. 의심을 하고 올라가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뭐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양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같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 양은 반대편에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순종 하나님 드립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비로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수풀에 걸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이다. 창세기 45장 잠깐 띄워줄 수 있나요? 창세기 45장 8절에 5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이제야 결과가 나온 거죠. 과정이 있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PT 해보셨어요? PT. 저도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PT는 받진 않아요. 내 옆에서 이제 해주는 걸 이렇게 보면은 하나 더 하나만 하고 한 10개 해. 하나만 하고 10개 이상 해. 막. 이 사람의 이 받는 사람의 표정은 어때요? 웃어요? 그 순간에 그 죽을 것 같다니까. 온만 상을 찡그리면서 하는 거야. 하나 더.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트레이너가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트레이너가 없어요. 뭐 하는 트레이너만 있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트레이너. 강하게. 하나만. 하나님이 우리를 꼭 그렇게 연단시키신다.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죽을 것 같은데도 거기서 살아있게 하시는 거기서 애굽의 전반적인 사물을 보게 하시므로 애굽을 공부하게 하시는 뭐 하시려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형제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발견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고백을 할 때. 그 전에는 힘들어요. 기다림도 필요하고 낙심도 필요해요.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 과정은
약속하신 이가 언제까지? 마치실 때까지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이루시도록. 할렐루야. 예, 저도 중학교 졸업하고 집 밖으로 나가고 그때부터 자취했어요. 그러고 나서 군대 가기 전까지 집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PK 분들이죠? 다. 예. 그 힘들어요. 예.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자유분방하게 키웠어요. 저는 교회 다닌 이유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노력하니까 제가 나가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기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나도 좀 이렇게 애착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렇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지금 말고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훈련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어렸을 땐 그렇잖아요. 내 신앙 없잖아요 사실. 부모님이 가라 좋다 그러니까 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게 되잖아요. 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뜻이 있어서 보내셨구나. 여러분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네.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행복해요. 그렇게 높이 안 올라가도 그래도 행복해요. 네. 여기 높이 계신 분 여기 이쪽에 계신 분 네. 네가 안 살아와서 못 우는구나. 자, 우리 저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거품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로의 초점. 다른 어떤 큰 지위와 명예와 큰 어떤 그 대단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어디를 부르시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같이. 거기가 어딘가 보니까 그게 갈보리예요. 그게 골고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랑장이 나오죠. 네. 자,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전에 뭐라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가 천사의 말을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야 라고. 살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 그거
사랑하냐? 네가 불 가운데 네 몸을 던져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아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바라며 참으며 견디며. 그게 십자가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자랑치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참으며 견디며 이긴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제가 아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몽골에 사역하고 계실 때 이제 몽골 사역을 끝내고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몽골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의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몽골에서 사역했던 때 그 교회의 청년들이 선교사님 좀 보고 싶어요. 가겠어요. 이 선교사님은 오지 마. 너무 위험해. 지금 산사태잖아. 그때 이 몽골 청년들이 한 얘기가, 선교사님, 저희 몽골 사람입니다. 저희 매년 이걸 겪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맨날 겪는 일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당신 제자입니다. 그거 견디려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그 어려운 거, 그 힘든 거 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 오늘 우리 부활을 경험했죠? 아까 제가 느낌만이라고 얘기했는데, 느낌만 그럴 수 있어요. 여전히 골고다에 이미 박혀있는, 아니면 여전히 무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절망적이고 슬픔이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조울증에 걸려있고. 뭐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자고요. 주님 앞에, 야, 너 그거 힘들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주님 제자입니다. 저 십자가로 걸어가려고 저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지금 내 목적지 십자가인 거 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과정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불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기 계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제가 잘되고 대박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불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거기서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 하나님 그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짓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무덤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다시 사셨네. 우리의 죄악을 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끊으시고 우리의 사망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저 예수님 제자입니다. 주여,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PK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족 고유의 영성 주여 세 번 외치고